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을 맞아서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년 한 해 동안 늘 우리가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 속에서 볼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봤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뷸라라 하라,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 이 주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지명 이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면은 이거는 지도상의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눈치채야 돼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눈치 못 찬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쭉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좀 들떨어졌죠. 그게 영적인 세계에 아직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왜 새 하늘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거기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영적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육적, 이런 하나님의 독특하신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시온하고 예루살렘,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명이죠. 대표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명이나 도시는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이 두 지명에서 의미하시는 뜻이 뭔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주제는 이스라엘을 너는 헵시바다 또 뷸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결국은 시온이라는 게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뷸라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시온,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에요. 산이라기보다는 동산 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언덕 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왔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 예루살렘 시가지의 높은 곳에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시온산이 바로 옆에 마가다락방이 있고, 쭉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 그 높이 수준으로 있으니까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 시온산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초대왕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받은 분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그 성을 마련한 곳이 바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봤을 때 동남쪽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그게 다윗성이었어요. 옛날에 그 다윗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배했던 수도,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수도가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이 많았고 지배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960년대에 그 옛날에 십자가 전쟁 그 후유증으로 많은 열강들의 침략지요, 정복지요, 지배지가 됐다가 1960년대에 겨우 독립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 독립할 땐 수도가 텔아비브, 요즘도 언론에 보면 로켓탄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 바닷가의 도시 텔아비브가 수도였었는데, 지난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는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도로 바꿨어요. 지금은 옛날 수천 년간 수도가 됐던 예루살렘이 지금도 수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2절에 보시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오늘 주제인 4절에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시온은 헵시바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은 뷸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헵시바하고 뷸라가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게 왜 금년 1년 내내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헵시바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습니다. 합성어죠. 헤프치라는 단어와 바흐 이란 두 단어가 어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런 건 문법적으로 제가 절대 여러분한테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헤프치 플러스 바흐, 그 두 단어와 어미 변화가 합해서 헵시바흐인데, 그거를 헵시바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그 소리를 헵시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멋있는 거고, 헵시바 아주 뭔가 좀 더 부드럽고 아주 은유한, 헵시바흐는 좀 간음이잖아요. 근데 헵시바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단어로 우리가 들리죠. 우리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헵시바인데, 그 헤프치라는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그래서 헤프치 바흐, 이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은 밑에 보시면 관주 1번에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관주를 달았는데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에게 있다. 그게 틀렸어요.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정확한 그 헤프치 바흐를 번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시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명 중에 사상 중에 가장 으뜸이 돼서 소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시온 사상을 가장 우선하는 게 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헵시바. 이게 시온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헵시바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 다음에 삐울라. 삐울라는 칠판에 보시면 베이르라는 단어인데 왜 삐울라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킹제임스 버전이 이 영어가 우리 글보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글은 이 자음 모음이 기막히게 구성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푸르죽죽하다. 세계 어느 나라 단어에도요 그런 게 없어요. 불구죽죽하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레드, 빨간 거는 빨갛고 파란 건 파랗지, 불구죽죽하다, 푸르죽죽하다. 이런 단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번역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종대왕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 베이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칠판에 보세요. 비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이르. 그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비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비올라를 또 우리 한국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비올라는 뭔가 좀 미지근하다. 그걸 삐올라. 그래서 삐올라라는 단어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뜻은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 결국은 헵시바는 기쁨이고 삐올라는 결혼. 그래서 오늘 기쁨과 결혼 이 두 단어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째,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예요. 헵시바하고 삐올라, 기쁨하고 결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쁨. 기쁨이 뭐냐? 그 헵시바라는 단어에다가 관주를 다세요. 요한 3서 1절에서 4절.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는 단어는 생략하고 요한 3서 1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1장 1절에서 4절 얘기예요. 근데 1장 챕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절 4절 요한 3서 1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전에 한번 제가 고쳐드렸습니다. 카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만큼이에요. 만큼. 이건 중요한 거죠. 어떤 부피나 양을 표현할 때 뭐뭐와 같이 하고 뭐뭐와 만큼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만큼이에요. 영혼이 개떡 같은데 무슨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습니까? 이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두리뭉술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만 기복사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교인들에게 이 요한 3서 2절을 그냥 집에나 식당에나 가게 사업장에나 붙여놓고 비나이다예요. 완전히 오래된 고목나무 푸른 끈, 빨간 끈, 노란 끈 칭칭 감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했던 그 짓 우상을 섬기는, 지금도 이 요한 3서 2절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 이유가 같이 두리뭉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잘된 만큼만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두리뭉실 하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를 3절, 4절에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요한 3서 2절만 읽고는 3절, 4절은 안 봐요. 죽을 때까지 안 봅니다. 왜냐하면 기복사상들이니까. 더 볼 게 없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는데 소위 삼박자 축복인데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이 더 중요하죠. 그 3절이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두사가 여기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3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왜냐하면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접두사니까. 이것도 또 빼먹었어요. 누가 빼먹었겠어요? 하나님이 빼잡수셨겠어요? 이렇게 빼게 하는 것, 영혼이 잘된 만큼을 잘된 가치로 하는 것,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3절 왜냐하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는 가장 우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는 그대로 행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손가락 꼽는 기쁨의 원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거기다가 관조를 달아야겠죠. 기뻐하노라에다가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관조를 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를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혜나 받자 이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원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책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그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삼서 3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천국 들어가게 생겼더니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 됐으니. 그러면서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요한삼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뭘 더 깨닫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 그거를 헵시바라고 한다 이거예요. 헵시바. 기쁨. 그러니까 기쁨. 헵시바라는 거는 바로 진리라는 뜻이죠. 헵시바가 진리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성경이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결혼. 결혼은 뭐냐? 내 땅은 뷸라라 그랬잖아요. 뷸라. 땅이라는 건 몸이죠. 그래서 내 땅은 뷸라라고 말하는 건 결혼한 몸이다. 너는 결혼한 몸이다. 이게 누구랑?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한 몸. 그게 뷸라예요. 우리나라 그 많은 그 기독교 어떤 단체들, 성가대라든지 우리 교회 중창단도 이름이 뷸라잖아요. 이 뷸라라는 이름을 많이들 붙였습니다. 교회마다 다 뷸라라는 조직들이 있는데 뜻도 모르고 그냥 뷸라 하는 거죠. 결혼한다는 마음이에요. 자, 그 두 가지 또 연관을 지면 헵시바가 된 사람, 진리를 통과한 자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헵시바와 뷸라의 또 상호 연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헵시바도 없는데 뷸라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결혼 특강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장면, 그 장면을 펴놓고 봐야겠죠. 계시록 19장. 19장 펴놓은 김에 1절부터 보시죠. 계시록 19장엔 제목이 붙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에요. 뷸라예요. 뷸라가 일어나는 장면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종말 이후에 이걸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1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얘기를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이거잖아요. 드디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에다 밑줄을 치세요. 색연필을 치세요.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통치하시도다에 밑줄을 치세요. 이런 게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타이밍이 되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러면 그 19장 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영광과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있었어요? 그게 이 일 후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한 단어, 별로 중요한 단어도 아닌데 이 일 후에라는 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되는 거죠. 이 일 후라는 거는 계시록 17장, 18장 얘기인데 바벨론 교회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 19장 전까지는 누가 통치했어요? 바벨론 교회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바벨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사기친 거예요. 바벨론 교회라는 건 세상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가 없는 교회, 그걸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상당히 적지 않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바벨론 교회에 해당됩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진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말씀도 없이 무슨 거기 구원이 있고 무슨 통치? 그건 완전히 통치가 아니라 사기치는 거죠. 교인들 끌어모아서 돈 끌어모으고 천국 간다고 헛꿈만 꾸게 한 거지 천국을 들어가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에게 덮여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본 김에 계시록 18장을 보시면요. 바벨론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는 뭐 잠깐 보면요. 계시록 18장 2절 보시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밑줄을 치시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진리라는 것도 지식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이죠. 진리는. 근데 이 바벨론 교회는 가증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지식. 왜냐하면 하나님 지식이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를 더럽고 가증한 지식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4절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 될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 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 진리도 없는데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세상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건 이제 심판 때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15장부터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7인 7 나팔 7 대접. 대접이 심판이에요. 7 심판 중에 하나의 계시록 17장 18장은요.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제일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진리가 없는 교회에 대한 심판. 이거를 바벨론,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보세요. 자, 이 바벨론 교회가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10절 끝에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이 상고라는 건 장사치죠. 장사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적당한 믿음을 흥정으로 대상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내 믿음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내 믿음을 팔아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장사꾼이라는 건 나한테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이익.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인 개인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심판이 이르니까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종말이 되니까 아무도 그걸 안 사. 아무도 이제 그 교회 안 나가. 이제 알았거든, 뒤늦게. 자, 그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12절, 13절에요. 상품을 소개했는데 맨 마지막 두 단을 보세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의미와 뜻이 다 있습니다, 이 속에.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상품 내역서가 그 전부 의미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예요. 교회들이 팔아먹는 상품이 뭐냐? 종이라는 건 그 번역을 아주 잘못됐습니다. 소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마 아시죠?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소마. 몸뚱아리를 장사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그 다음에 영혼들. 이건 푸시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에요. 천국 간다 안 간다 영혼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보내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진리도 없으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말씀도 없으면서 그저 사람들만 끌어마서 인기 있는 그런 설교, 그냥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유명한 사람들의 말, 유명한 인기 끌었던 목사님들의 말, 그거를 그냥 카피하면서 떴다 앉았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76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0만 명 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세계에.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복사상으로. 영혼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심하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옥에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세상 교회에 미련을 갖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 후에, 이렇게 세상 교회를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한테 그 통치권을 뺏겼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교회를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얘기해요. 6절에서도 아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덤불 속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해내시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수십여 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1%나 되겠어요? 70억 인구 중에 7천만이 1%인데 7천만 되겠어요? 10%가 7억인데 7억이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7억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지금 선포되는 교회가 7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덤불 속에서 바늘 찾기만큼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느냐? 이런 한탄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그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제 천국 백성 된 사람들하고 딴따라단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은 예수님하고 결혼식하는 장면입니다.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8절에 빛나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 이건 그야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엉터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나니까 빛나고라는 건 지워버리고 그런 단어 없습니다. 빛나고라는 자리에다가 화이트예요. 화이트.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예요. 희고. 그에게 허락하사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 노래들 만들어서 되게 노래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다는 거는 순수한 거죠. 더러운 게 세상께 물들지 않은 거. 이걸 흰이라는 시택달로 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다, 결혼식이라는 거는요, 이 하늘나라 결혼식의 어떤 샘플이에요.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은 천국 결혼의 예행 연습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결혼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밖에 없었어요. 외국엔 여권이 나오질 않았어요.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재벌들도요, 외국에 나가려면 외무부에 가서 특별 심사를 받아야지만 외국에 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그 외국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던 나라예요. 저는 건설회사에 여권 담당을 몇 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그런 거 담당할 때도 예를 들어 재벌들 부부가 여권이 나와 있다. 그러면 남편이 외국에 나가려면은
부인 여권을 외무부에다가 맡겨야지만 남편이 출국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인이 나가려면요, 남편 여권을 맡겨야지만 부인이 외국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망갈까. 부부가 한꺼번에 나가면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돈이 오면 무역 거래 대금으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몸 빠져나가지 못하게 부부가 한꺼번에 못 나가서 그만큼 옛날에는 그 여권이나 비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에서 예화가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가 비행기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 유심히 봤다 이거지. 신랑은 더 이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그래야지 꼬리 폈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핸섬하게 생긴 장동건 같이 잘생긴 남자 자꾸 쳐다보니까 신랑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합니다. 이 세상 결혼식은 100%입니다. 100%.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 견눈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식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불렀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이 세상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뜻이죠. 소위 영적인 뜻입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찬송가 219장 작사한 분이 누구겠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F.J. 크로스비. 파니 J. 크로스비. 태어나서 6개월 후에 장님이 돼서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는데 이분은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 부르는 찬송가의 상당수가 이 여자 한 분이 만든 가사예요. 왜냐하면 이분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구원의 핵심이 성령과 피랍니다. 피가 뭐로 헵시바예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뭐냐? 결혼시켜주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삐올라, 그 결혼을 성령. 그래서 진리와 성령. 이게 하나님 나라의 또 덕목이죠.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 신앙 속에 이 헵시바와 삐올라의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커다란 신앙의 뼈대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1년 내내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